기도드리고 예배 시작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의 자리, 은혜의 자리, 복의 자리로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옵시고 생수와 같은 은혜가 위로부터 내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히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공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하여 이와 같이 성수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다. 이러므로 내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높이 들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모든 운행 질서를 주관하시며 우리의 생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예배하는 자라고 왔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성령께서 온전히 주도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참여를 돌리는 아름답고 은혜로운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은혜로우심이 영원하미로다. 찬양하며 주께 영광되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합나이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참여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살아가실 건강히 지켜주시고 감사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계속 이루어지는 가운데 있사오나 주님께서 저희들로 병들어 넘지 않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버지와 새끼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마음껏 공기를 호흡할 수 있도록 공기를 주시고, 아버지 태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버지는 따뜻함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과 모든 아버지 하나님 환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복주신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며 영광을 드립니다. 그런 유혈이가 받은 것이 너무나도 많지만 그러나 함께 드린 것이 모든 역사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은 행실에 있어서 하나님 영광을 내다는 것보다는 다른 것이 맞사오니 주여 그것을 토설케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참기를 기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모든 죄악 더럽고 추악한 모든 생각과 거짓된 생각 예수님의 피로 다 쫄기어 아버지 하나님 정결하게 씻어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정한 제물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아름답고 내로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알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대로 정결케 하시기를 원하사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성하시도다. 항상 경책지 아니하시며 너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로다. 우리 죄를 따라 저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높은 같이 땅에서 높은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하나님,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또 계획, 마음, 또 말, 행동 모든 것 주님께서 다 씻어주셔서 오늘 하나님 앞에 정한 제물로 드려지는 아름답고 은혜롭고 복된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앉으셔서 25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의 인생을 창조하시고 이 땅의 모든 섭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예배하며 경배 찬양드리러 왔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오늘도 신령한 은혜로 능력으로 건설을 함께 하시고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님이 동행하시고 인도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찬송케 하여 주시고, 적어도 우리의 인생의 걸음걸이를 주장하셔서 이제까지 온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구원의 잔을 높이 들며 주를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주신 축복의 잔을 높이 들며 주님을 찬양케 하시며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올려드리게 부족함이 없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살피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런 팬데믹이라는 사태가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서도 여전히 들어가도 나가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경제가 어렵고 힘들지만은 그러나 계속해서 채워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또 때때로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 또 유통구조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그러나 속속히 우리에게 필요한 물품을 공급하여 주시는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 세 끼 먹고 또 잠을 자고 또 거할 수 있는 그러한 아버지 환경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우리가 당연히 여길 것이 하나도 없음을 고백하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러한 중에 여러 가지 육신의 약함과 피곤함과 그리고 아픔과 괴로움, 통증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일상생활 가운데서 참 어렵게 고통을 당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중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하나 속속히 풀어가게 하시고 때때로는 하나님께서 전능한 도움으로 함께 하실 뿐 아니라 이웃을 통해서 도와주시고 환경을 통해서 도와주시고 모든 것을 통해서 도와주시는 하나님께 찬송하며 나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피로 앞두고 사신 임마누엘을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참되는 귀한 복된 교회 마지막 날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세상의 소망의 등대가 되게 하시며 복음의 나팔이 되게 하시고 구원의 안식처가 되게 하시고 구원의 방주가 되는 귀한 교회, 하나님 앞에 마지막 날 잘했다고 칭찬받는 교회의 모든 식구들이 되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사는 미국 땅을 복주신 하나님, 이 모든 은택의 복을 인하여 감사하며 지도자들로 인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들의 책임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때때로는 당약 때문에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는 지도자가 없게 하시고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꾸지람과 하나님의 징계를 저희들이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진정으로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희들의 책임을 잘 감당케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세계 최고의 강대국으로 세워주셨으니 이 모든 힘을 통해서 세계 만방에 복음을 증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나라로 존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족을 긍휼하게 주시고 통일을 향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헛된 줄로 믿사오니 주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해방을 주신 것처럼 6.25 전쟁 가운데서도 살려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통일을 주시사 세계 만방에 복음을 증하는 귀한 나라,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적어도 아버지 북한에 참 무너졌던 3,000개 교회들이 다시 재건이 되게 하시고 남북이 하나 되어서 세계 만방에 복음을 증하는 강력한 나라로 쓰임받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3.1 9월에 있을 또한 대선에서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셔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을 세워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세계 도처에 복음을 전하는 성도사님들 붙잡아 주시고 저들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께 위탁합니다. 또한 아버지의 찬양대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영원함이로다 고백하며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잘 받게 하옵소서. 전한 자와 듣는 자가 함께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34절까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34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하실 때 이 말씀을 들었던 그런
청중의 입장에서 이 말씀 한번 읽기를 바랍니다. 자, 24절에서 34절까지 읽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보기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보기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그 레베카파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면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멘.
예. 찬양대를 딱 쓰니까 꽉 차는 것 같으네요. 꽉 차요. 그러니까 뭐 요즘에 찬양대가 없는 교회들도 많고 찬양하지 못하는 교회들도 많이 있지만 이렇게 하늘에 한 번씩 찬양하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어쨌든 모든 찬양의 주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 아니라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잖아요.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서 곧 오시리라. 곧 오시리라.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 곧 오실 것 같아요. 그렇죠? 같아요. 성경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세가 되면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서 부모에게 거역하고 서로를 죽이고 돈을 빼앗고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나니 그때가 바로 예수님이 오실 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인생의 염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염려라고 하는 그 의미를 잘 생각해 보세요. 사실 인생은 염려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염려하기 때문에 인생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염려가 언제 끝나겠습니까? 여러분이 죽어야 끝납니다. 그러니까 염려가 없는 인생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더라도 그럼 이러한 염려의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극복하고 살아갈 수가 있느냐? 그냥 무슨 마취제에 취해서 그냥 통증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 통증의 원인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안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오늘 말씀을 잘 경청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성경 외에 읽을 전 경문서적이 많이 있지만 팡세라고 하는 그런 책을 여러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팡세는 원래 또 파스칼이 명상록을 지으려고 출판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쓰다가 이제 죽었습니다. 그래서 미완성의 책인데 한 구절 한 구절 보면 정말 경건한 믿음의 사람의 그러한 고백이고 삶의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에 하나의 그 예를 들어보면 하나님은 철학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과학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성경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랬습니다. 과학자들이 과학적인 것으로 믿을 수 없고 철학자들이 철학으로 그를 구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 뭡니까? 전적으로 부르시고 계시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아브라함을 갈대아우로 해서 75세 부르셔서 내가 너의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죠. 미리. 그래서 세상 종교는 사람이 종교를 통해서 신을 찾아가지만 기독교는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우리가 모든 사람이 다 상식적으로 아는 말이 있죠. 팡세를 한 글자도 안 읽어도 아는 말씀.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그런 말이죠. 첫째로 갈대처럼 연약합니다. 그러나 생각한다고 하는데 의미가 있죠. 의미가 있습니다. 연약하지만 생각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있고 저는 여기에서 더 연장시켜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적어도 세 가지 속성이 꼭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지성이 있고 하나는 감성이 있고 의지가 있어요. 동물들에게는 없습니다. 동물들이 감성이 있다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막 때리면 우니까 밥 안 주면 딱 우니까 감성이 있구나 그렇지만 그것은 어떤 자연적인 어떤 충동에 의한 그런 표현이지 그것을 감정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네. 의지가 있습니까? 의지가 없어요. 그 다음에 지성이 있습니까? 지성이 없어요. 지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이 건물도 막 올라가고 옆으로 퍼지고 뭐 별 수단을 다 하지 않습니까? 과학을 발견하고 과학적인 모든 생각을 하고 이렇게 활용한다는 것은 지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성은 참 좋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은 새로운 것을 만드시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학문도 연구해야 되고 모든 생활도 개선해야 되고 이런 모든 것이 거기 지성이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가장 꿈에도 소망이 무엇입니까? 행복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행복을 추구하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 분모죠. 인간이 추구하는 행복, 돈이 많아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집도 좋아야 되고 차도 좋아야 되고 자녀도 잘 돼야 되겠고 오복이 있어야 되겠고 칠복 팔복이 있어야 되겠고 모든 복을 다 받아야 행복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게도 이 세상에 많이 가장 받았다고 하는 그런 재벌들을 보면 항상 불안해요. 뭡니까? 더 벌지 못해서 불안하고 있는 것을 유지하지 못해서 불안합니다. 주식시장에서도 항상 불안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결국 소유와 소원을 이룸으로 이것이 참 행복하려고 하지만은 결국 뭡니까? 행복은 생각의 산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지금 현재 나의 형편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면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현재 형편을 불행하다고 생각하면 불행한 겁니다. 그것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내 책임이죠.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니까 불행한 거예요.
내가 행복하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행복한 겁니다. 그러면 좀 이제 갈등이 일어날 것입니다. 내가 지금 사는 형편이 이런데 무슨 행복이 필요해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여러분이 행복하지 않다고 선택하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이 행복하다고 선택하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옛날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위를 쳐다보지 말고 밑에를 쳐다봐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미국에 산다는 자체만으로도 세계 모든 인구의 30%가 가지고 있는 모든 유익을 다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13억이라는 인구가 오늘도 하루에 $1 미만으로 가지고 생활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운데 심지어는 홈리스 가운데서도 하루에 1불 이하로 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미국의 땅에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거 가지고 불행이다 행복이다 우리가 그것을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 결국 불행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좀 더 넓은 시각으로 본다면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역경과 괴로움이 오히려 지금 현재는 불행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지만 이것이 행복으로 가는 그러한 하나의 노정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하시는데 그렇게 왜 불행한 요소를 주셨겠어요? 그러나 그런 불행한 요소가 아니고 결국 행복으로 가는 그런 디딤돌이라고 생각하면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의 방향이 잘못되었을 때 함정에 빠지고 염려와 근심이 있고 그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오늘날 이 세상에 염려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도 목사로서 염려가 있습니다. 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성장하고 부흥하지 못하지? 나는 왜 이렇게 사람들에게 뭔가 그 사람들을 감동시켜가지고 그 사람들이 막 회개시키고 그냥 복음을 믿고 이런 능력 있는 부흥사가 못 되지? 염려해요. 염려합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 주제꼬라지라 네가 무슨 그런 게 될 수 있냐? 나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교회의 형편을 나는 행복의 요소로 삼고 할렐루야 감사하고 오늘도 만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그래도 시작하는 것이 두 반으로 나눠서 성경 공부가 시작됐다는 사실, 그리고 저 구석에서 지금 조용조용히 성경을 읽는 그룹들이 시작됐다는 사실, 이것만으로도 행복한 요소가 아닐 수가 없어요. 우리 모든 교인들이 정말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참 천국에서 함께 만나고 알곡성들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교회의 그러한 일꾼들이 된다는 것이 가장 즐거운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인간은 나름대로 매사에 염려와 근심 속에 삽니다. 그런데 근심에 빠지는 이유를 제가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니까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욕심이 대단합니다. 욕심.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그랬잖아요. 욕심이 대단합니다. 사람이 염려의 거의 대부분은 욕심 때문에 그래요. 지금 갖고 있는 것을 만족하지 못해요. 더 가지고 하려. 더 가져야. 한이 없습니다. 욕망은 끝이 없어요. 돈에 대한 욕심, 일에 대한 욕심, 명에 대한 욕심, 수많은 욕심의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헤매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근심과 염려의 그런 근원은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작다. 더 가져야 된다. 내가 지금 위치한 것이 너무나도 낮다. 더 높은 곳으로 가야 되겠다. 예? 그렇게 하고 해서 그냥 대통령 나가려고 하는데 지금 몇 사람이 등록했습니까? 제가 아는 것만 6사람인데 아마 10사람은 될 것 같아요. 근데 결국 이 사람은 대통령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 그래도 나왔다는 것을 아마 명함에 기록하고 싶은 것 같아요. 어쨌든 탐욕이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시험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험은 어떤 세상 유혹에 의한 시험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그랬어요. 시험은 염려를 몰고 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느냐? 의문사가 바랍니다. 또 왜 이렇게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느냐? 의문사가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가운데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데 오히려 베드로 사도는 오히려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왜 기뻐합니까? 이것이 언젠가는 변하여 나에게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 번째 뭐냐면 아까도 말씀대로 결했지만 좀 구체적으로 물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러. 돈을 사랑해요. 여기 사랑한다는 말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너무 사랑해요. 돈이면 참 너무 사랑해요. 여러분, 돈을 사랑하면 어떻게 되겠을까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달러를 이렇게 끌어안고 잘까요? 아니면 통장을 끌어안고 잘까요? 뭐를 끌어안고 잘까요? 사랑은요 뭐냐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사랑이에요. 제가 언제도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자고 일어났어요. 일어나자마자 딱 하는 첫 번째 떠오르는 생각, 첫 번째 떠오르는 대상, 첫 번째 떠오르는 그런 요소가 여러분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딱 하면 아이고 배고픈데 먹자 그러면 돼지과에 해당되는 사람이죠. 오늘은 또 열심히 돈을 벌어야겠다. 돈의 돈 사람이죠. 뭐 어쨌든 그것이 잘잘못을 떠나서 우리가 가장 선호하고 가장 먼저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사랑이죠. 그래서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기까지 한다는 거죠.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게 된다는 거죠. 돈이 자기를 찌른다는 거예요. 탐욕이 자기를 찌른다는 거예요. 돈에 대해서 탐심을 갖고 미련을 갖고 돈을 사랑하며 쫓다 보면 사람들은 염려하고 전전긍긍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어떤 부자 청년이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내 있는 모든 재산을 팔고 가난한 자들에게 두고 나를 따르라. 돈이 첫 번째 우선순위인데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청년이 예수님을 근심하며 따랐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라는 말을 철학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정리한다고 그래요. 어떤 생각이 잘못 집착이 되어서 그 생각 때문에 다른 생각을 전혀 할 수 없게 된 병리적인 병적 심리적 상태. 좀 어렵죠? 다시 한번. 염려란 무엇이냐? 어떤 생각이 잘못 집착이 되어서 그 생각 때문에 다른 생각을 전혀 할 수 없게 된 병리적인 병적 심리 상태. 그것 때문에 딴 걸 생각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꽂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근심은 우리에게 큰 고통과 괴로움을 주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식 때문에 남편 때문에 생활고 때문에 또 병으로 인한 고통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있는 모든 것이 바로 우리에게부터 비롯됐다는 것입니다. 누가 주어진 거 아니에요. 나로부터 비롯됐다는 거 아니죠. 염려와 근심은 바로 그런데 부작용이 있어요. 몇 가지 부작용을 살펴보면 영적인 해독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자꾸 염려 보세요. 영적으로 심각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네 가지 밭을 말씀하셨는데 세 번째 밭. 이 밭은 무엇이냐면 가시떨기 위에 부러져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래의 유혹과 말씀이 막혀서 결실치 못하는 자라 그래서 한편으로 세상에 염려하는 마음이 그 마음을 막아서 하나님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지만 그것이 결코 결실치 못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자라지 못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뭐냐면 육신의 해독이 있습니다. 잠언에 그런 말씀이 많이 있죠. 잠언 17장 20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양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사실 이것이 과학적으로 골수가 상하게 된다 그래. 골수. 그러니까 모든 우리의 그 면역 체계까지도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염려를 이렇게 세게 하면. 그래서 암에 걸리는 환자들도 살펴보면은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래서 거슬러 올라가면 뭐 거의 통계상 잡히는 건 3년 안에 너무 쇼크를 받았어. 남편한테 버림을 받았든지 친구에게 배신을 받았든지 투자했던 돈을 가지고 누가 도망갔다든지 이러한 너무나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의 상처를 받았는데 거기에서 암세포가 자라가지고 결국 3년 되니까 당신은 암입니다라고 그렇게 진단을 받았다는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의 즐거움은 양양이지만 심령의 근심은 여러분의 임문 시스템을 망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고린도서 7장 10절에도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룬다고 그랬어요. 세상 근심 해봤자 죽는 것밖에 더 없다는 거죠. 세 번째 근심하게 되면 마음이 둔해집니다. 마음이 판단력이 흐려진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진다. 염려는 마음이 둔해지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판단력이 흐려지기 때문에 병리적인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감각이 흐려진다는 것이죠. 분별력이 없어지는 겁니다. 방향 감각이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염려와 근심에 빠지게 되면 영적인 타격과 육신적인 타격이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솔로몬의 잠언에 보면 12장 25절에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케 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누굽니까? 로마의 식민지를 겪고 있는 아주
그야말로 힘든 생활고를 겪고 있는 그런 민중들이죠. 그런 사람들 당해서 염려하지 말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화를 보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정말 우리 마음도 모르고 답답해. 우리가 이렇게 굶고 있는데 로마 병정들이 나타나면 우리는 꼼짝 못하고 그냥 쥐죽은 듯이 살고 있는데 정말로 현실적인 일이 아니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겠지만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다 아시죠. 그러나 염려는 도움이 안 된다. 염려하지 마라. 그래서 여기 25절에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그 백성들이 지금 염려하는 요소를 딱 꼬집은 거예요. 지금 목숨을 부지하기가 힘들어요. 먹을 것이 부족해요. 농사를 지어도 다 수탈당해요. 또 마실 물도 많지 않습니다. 몸을 위해서 입을 것도 없어요. 그래 보통 말이죠. 가난한 사람들은 옷이 한 벌이에요. 옷이 한 벌. 옷이 한 벌이라서 그냥 통으로 짠 건데 낮에는 외출복이고 밤에는 이불이요. 그래서 너희들이 옷을 저당 잡히거든 해가 지기 전에 돌려줘라. 그럼 그 사람들은 그냥 이불 없이 자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벌 옷도 입을까 말까 하는데 입을 거 걱정하지 마.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 내일 하루하루가 고통스럽고 힘든데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 근데 사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말을요 직역하면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게 해. 내일이 올지 안 올지 너희들이 알아? 오늘 고생이 오늘 족하다. 그러니까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게 하고 너는 내일도 신경 쓰지 마.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도 어려움을 직면하면 근심하게 되죠. 전전긍긍하게 되죠. 그런데 결론적으로 무지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무지. 호세아 4장 6절의 말씀을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랬어요. 지식이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래서 세 가지 뽑아왔습니다. 어떤 뭐냐? 첫째는 신분에 대한 근심. 내가 누구냐는 것이죠. 세상적인 용어를 쓰면 정체성에 대한 근심이에요. 정체성. 내가 누구냐? 정체성이라는 말을 아이덴티티라고 말하고 아이덴티피케이션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아이디 그건 여러분이 어디 주소에 사느냐? 키가 몇 피트고 몸무게가 얼마고 머리 색깔이 뭐고 나중에 죽으면 그 장기도 기증한다 다 써 있잖아요. 여러분 아이디에 여러분의 그 현 주소를 말하는 거죠. 나이도 다 나오잖아요. 우리 그 아이디는 뭐냐? 바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 권세라는 것은 세상으로 하는 권위입니다. 오토리티예요. 엑소시아라고 하는 말은 그거는 굉장한 권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위를 줬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청와대 대통령 아들이라고 하는 권위를 줬다는 거죠. 대통령의 아버지니까 나도 대통령 자녀로서 모든 특권을 다 취할 수 있잖아요. 뭐예요? 한국말 막 꼬이는데요. 경호원도 붙여주잖아요. 경호원. 오히려 경호원 붙이는 게 힘들잖아요. 화장실 따라갈 때 가라고. 어디가 따라가고. 왜 따라와? 그러면 아니야. 법에서 규정이기 때문에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천군 천사가 여러분을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르죠? 안 보이니까 모르지. 왜 없어요? 안 보이는데 다 보여요. 보여. 근데 안 보인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여기 26절에 자녀인데 이런 공중의 새, 들의 백합화, 또 들풀 이런 것도 귀하게 그렇게 여기시고 입히시고 먹이시고 그렇게 보존하시는데 너희들까 보냐? 너희가 뭡니까? 이 말씀을 듣는 청중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그 너희들의 존재 자체를 모르냐? 말하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 보면 놀라운 일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마지막에 그의 소유된 백성. 그 백성의 왕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왕인 그곳에 여러분 백성입니다. 백성이에요. 이 세상에 참 대통령을 잘못 만나고 참 왕을 잘못 만나면 국민들이 참 도탄에 빠지잖아요. 근데 실수 때문에 자기의 정권력 때문에 뭐 여러 가지 흐트러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 힘들지만 하나님 나라의 왕 되신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고 부족함이 없으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능력이 뛰어나시고 죽지도 않으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졸지도 않고 주무시던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그러면 끝난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고 죄인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피 뿌려 우리를 사셨단 말이에요. 뭐로 사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끼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다는 그것을 우리가 모르고 산다는 겁니다. 이것이 문제. 두 번째로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우리가 무지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몇 번 읽어보셨습니까? 성경을 읽으면 무엇을 발견합니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것을 발견하죠. 한 번 읽어서 몰라요. 두 번 읽어서 몰라요. 수백 번 읽어도 다 몰라요. 뭐 요즘에 또 한국에 보면 만독했다고 하는 사람도 많이 나와요. 만독했다. 만독이 가능해요. 왜냐면 딱 18시간이면 다 일독하거든요. 딱 속독기 틀어놓고 딱 눈으로 보면 1도, 또 2도 이렇게 하면 만독하죠. 그러나 그런 정도가 아니고 우리가 단어 하나하나, 문장 그리고 전체 이런 것을 보고 숲도 보고 나무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해서 우리가 알면 알수록 우리는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26절에 말했어요. 너희 천부께서 기르신다. 누구? 공중의 새도 기르신다는 거죠. 32절에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다 아신다. 너희 천부께서, 하늘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가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은행장 되시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전체를 소유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평안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티븐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보물섬을 지었는데 보물섬의 배경은 저 웨스턴 사모아입니다. 제가 거기를 잠깐 다녀왔지 않겠어요? 근데 지금은 국가가 됐죠. 사모아는 아메리카 사모아고 사모아는 국가로서 사모아는 웨스턴 사모아예요. 그 안에 이제 그 기념물도 있습니다. 스티븐슨의. 근데 그 섬을 그가 보물섬으로 주절해서 소설을 쓰게 된 것입니다. 그게 이제 배를 타고 어느 날 가는데 아주 폭풍우가 불어서 배가 뒤집힐 상황입니다. 이때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염려 걱정하면서 파손되면 난 우리 다 빠져 죽겠구나 그런데 선장만은 편안한 얼굴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스티븐이 그랬습니다. 배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장이 편안한 이 배는 안전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편안하십시오. 선장은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건 헤쳐나갈 파도다. 이렇게 생각하고 항해하고 있기 때문에 선장의 마음이 편안하니까 거기 배에 탄 사람은 편안하다. 여러분의 인생의 선장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항해에 하나님이 선장이시니까 하나님이 편안하시니 하나님이 불편하시고 염려하십니까? 하나님 편안하시니 여러분도 편안하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의 핸들을 하나님께서 잡고 계시니까 여러분 염려, 걱정, 근심을 다 맡기시기 바래요. 아마 그래서 요즘에 그 아이디어로 뭐 운전자 없는 차를 만들어서 이제 하는데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잖아요. 인간이 만든 것은 100% 아니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100%죠.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하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세요. 어떤 분이신가를 기록한 말씀을 읽으세요. 읽을수록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믿음의 무지예요. 믿음. 여기서 뭐라 했습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하는 것이에요. 믿음이 적은 자. 믿음이 없기 때문에 불안하고 염려하는 것이지 맡기면 괜찮잖아요. 뭐 지금 은행에 그 집을 그 보장이 25만 달러 아닙니까? 어떤 분이 돈이 많아요. 근데 은행이 파산할지 모르기 때문에 24만 달러씩 막 10군데 나눠놨대요. 한 군데 100만 달러 나왔는데 은행이 파산하면 25만 달러밖에 그 보장이 안 되니까 무슨 얘기인지 모르죠? 모르는 게 좋아요. 그래도 수백만 달러인 사람은 한 곳에 모아놓으면 이게 보장받아 나눠난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믿음이 적기 때문에 이래도 걱정 저래도 걱정 자고나도 깨정 꿈속에서도 악몽을 꾸고 막 그냥 식은땀 흘리고 아이고 큰일 났네. 근데 깨보니까 꿈이 아우 다행이구나. 이 모든 불안함이 어디서 오겠습니까? 믿음이 적은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적은 자들은 잠도 잘 와요. 잠 푹 주무세요. 잘 주무세요. 믿음이. 그래서 사랑하는 자에게 단잠을 주시다고 했어요. 수면제 먹고 억지로 잘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 맡기고 자면 편안해요. 너무 늦게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는 때가 없지 않습니다만 저도 어쨌든 믿음의 본질이 무엇이냐는 믿음의 정의를 제가 한마디로 할까요? 믿음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걸 믿는 것이다. 쉽죠? 그러기 어려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려면 성경을 다 읽어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하나님 된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예. 뭐 소피스트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된 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잠언 3장 5절에 뭐라고 했어요?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에 하나님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왕 되신 걸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된 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을 때 우리는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소천하십니다마는 기독교 목사님 가운데서 굉장히 리더십이 강한 존 하카이라고 하는 그런 박사님은 염려를 극복하기 위한 4P를 얘기했습니다. Praise, Voice, Prayer, and Peace. 4P.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두 번째는 마음의 풍랑을 평정하고, 세 번째는 기도하고, 그 다음 네 번째는 평안을 맛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지난 주일에 말씀한 대로 빌립보서 4장 6절 9절에 있는 말씀과 똑같죠. 너희들의 모든 염려 걱정 의심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평강에 뛰어난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우리를 지키지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을 내면,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염려를 몰아낼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을 보면, 염려를 이제 원인도 알았죠. 왜 그런가 알았죠. 진단이 나왔어요. 그러면 처방이 나와야 되겠죠. 처방은 무엇인가 하면 생각하고 살아라. 생각 좀 하고 살아라 그랬잖아요. 너는 머리를 장식으로 달고 다니냐? 생각 좀 하고 살아라. 이런 말씀 듣잖아요. 이 생각하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뭘 생각하더라도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게 그리스도인답게 생각하라는 것이죠. 여기 28절에 말해요.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를 생각해보라. 그런 무슨 식물학을 공부하는 얘기예요. 백합화가 있다가 지고 또 지고 그렇지만 그 백합화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은 인간의 인공물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사실이에요. 카피할 수 없어요. 너무나도 위대합니다. 생각해보라는 것을 여러 버전을 제가 살펴보니까 어떤 버전에서는 배우라, 어떤 경우는 깊이 생각하라, 어떤 경우는 깊이 관찰하라, 그리고 뚫어지게 봐라. 이런 것으로 이제 생각해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철저히 배운다라고 하는 말이 가장 정확하다고 봐요. 철저히 배우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철저하게 읽고 그 하나님을 철저하게 배우면 우리가 염려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보고 저들이 뿌려지고 싹이 나면서 자꾸만 어떻게 자라는가를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32절 30절에 그 염려와 극복을 하는 방법은 너희는 먼저 사실 이 그의 나라라고 번역됐지만 다른 원문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너희들이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것이죠. 구한다는 것은 계속적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그 헬라어 시제가 계속적으로 기도하라는,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아까도 소개했지만 빌립보서 4장 6절 7절 그렇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계속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감사의 열매가 있어요. 감사는 열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 그래서 34절에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그 외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안심하며 살 때에 염려하지 않는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서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빌립보서에도 말씀합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라. 감사는 믿음이 포함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실까? 의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확실하게 들어줄 것이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어주십니다. 아니던데요? 잘못된 기도를 했죠. 엉뚱한 기도를 했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했죠. 쓸데없는 기도를 했죠. 그러니까 안 들어주신 거예요. 안 들어주신 것이 여러분이 복인 것을 아시기 바라요. 일확천금. 나 일하기 싫어요. 평생토록 내가 먹고 놀 수 있도록 한 건에 하늘이 열려져서 달러가 쏟아지기를 간구하나이다. 응답돼요?
엉터리 같은 기도 안 되는 거예요. 노가 응답이에요. 노가. 근데 내가 조그만 걸 구했어요. 그런데 어머나 너무 큰 걸 주셨어요. 그 뭡니까? 다른 것으로 주시고 더 좋은 것을 주셨어요. 100% 그냥 150% 응답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 나는 너무나 다급해서 지금 안 되면 나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안 들어주시네. 나 죽어요. 안 죽잖아요. 조금 이따 들어주셨는데 어머나 더 좋은 것을 주시고 그 시간이야말로 정말로 타이밍이 기가 막힌 타이밍이에요. 내 타이밍이 아니라 하나님의 타이밍이 기가 막힌 것입니다. 어떤 분 그런 해석을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크로노스의 시간에 임하여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이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단어도 막 헷갈리네. 카이로스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좋은 그런 적소에 꼭 필요한 것으로 주시는 그러한 사건으로 임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카이로스의 하나님, 크로노스의 시간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할 때 카이로스로 임하셔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한 문장으로 줄인다면 인생은 염려하다가 죽는 인생이지만 그런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는 것이 염려를 극복하는 방법이 옳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태어나는 그 순간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까 고민하며 참 시작하고 또 나이가 들어서 자라는 만큼 공부하고 직장생활하고 생업을 이룰 만큼 또 염려 걱정 근심이 전전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요. 또 하나 이제 자녀들을 놓고 또 자녀들이 또 어떻게 될까 또 염려 걱정하는 부모님의 걱정이요. 또 하나 노년이 돼서 여기저기 아프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죽음에 대한 것이 또 걱정이요. 우리는 죽은 다음에 일도 알지 못하고 살아있는 것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으나 하나님은 삶과 죽음을 모든 것을 주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염려 걱정심을 천부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맡김으로 우리의 염려가 걱정이 변하여 하나님께 찬송이 되게 하시고 감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니까만은 오늘 주신 말씀대로 근심 염려 걱정을 주께 맡기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을진대 우리가 날마다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물질도 건강도 우리의 모든 삶의 걸음걸이도 주님께서 주장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기쁨의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믿음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힘을 드렸는데 주님께서 받으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쓰시옵소서. 드린 자리에 많은 기쁨과 감격이 되게 하시고 이 세상 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백성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공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떻게 일찍 오신 분들이 파킹하거나 이렇게 할 때 힘들지 않으셨어요? 어땠습니까? 괜찮았어요? 대부분의 저분들이 이제 바깥에 파킹을 하시고 한두 대 대시고 금방 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9시에 시작해서 10시 반이면 거의 끝나는 그런 시간. 오늘 아마 매월 첫 주일 주에 많지 않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더 걸리려고 생각합니다만 평일 주일에는 아마 그럴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저희들이 예배를 드려서 서로 잘 협력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협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이광희 선교사님은 보지는 못했지만 하이티의 태양광 전기시설에 대한 헌금을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에 특별히 여러분 가족분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모든 가족들이 다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한 주간에 하루를 정해서 새벽 기도에 함께 나오실 수 있기를 권면해 드리겠습니다. 다른 방법 없으시죠? 우리 아마 김홍 집사님이 2021년도 여러분이 교회 내실 헌금 내력에 있어서 여러분 세금 보고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준비해 오신 줄 압니다. 찾아가시고 반영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른 방법 없으시죠? 네. 네? 떡 있어요? 근데 웬 떡이에요? 30개요? 뇌물입니까? 그래요. 감사합니다. 잘 가져가서 맛있게 잡수시고 일어나셔서 우리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계속해서 숙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를 살아주시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정하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신체를 지으시고 오늘도 섭리하시고 인도하시고 심장으로부터 몸에 이렇게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오장 믿고 사지백체의 모든 육체를 주께서 건강하게 채워주셔서 건강을 가는 믿음으로 내 가운데 사람들을 위하시고 상한 심령도 주님이여 치료해 주셔서 깨끗하게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과 맡긴 분과 충만케 하옵소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심령으로 목사님으시고 하셔서 하나님께서 운영하셔서 건강한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찬양 귀한 역사를 충만하게 나타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시고 새롭게 하시고 건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약한 육체 참으로 부딪히면 참 상처나고 깨어지고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만져주시고 깨끗하게 치료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건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일하지 못한 심령들도 함께 하시고 병 가운데 고통당하는 심령 찾아가셔서 어루만져 주셔서 깨끗하게 고쳐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주께서 인도하시고 동행하셔서 앞에서 끌어주시고 뒤에서 밀어주시며 옆에서 동행하셔서 범사에 감사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고 모든 염려 걱정을 주께 맡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게 앞서서 오늘도 흩어져서 살고 있는 믿음의 식구들, 이 자리에 오지 못한 식구들도 주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 저에게 평강 은혜 주셔서 다음 주에 꼭 우리 함께 만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계 도처에 복음 전가는 선교사를 붙잡아 주시고 북한에 고통당하는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들을 해방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임재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이제 모인 중에와 온 교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